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겁니다. 네, 힌트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부터 먼저. 가장 뜨겁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발 이렇게 성경에 붙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 이제 이쪽에 기회 드립니다.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발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며 누가 할까요? 논센스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제발 이곳만은 오지 마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가장 강렬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제발 이곳만은 오지 마라. 모든 인류가 가장 바라고 바라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기도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신구약 400년에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로마의 폭정에 의해서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의 기도에 매여 달렸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 분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초점을 자칫 잘못 맞추면 영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이거 오늘 내가 평상시 잘 아는 말씀이네. 이렇게 우리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죠. 18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니면 둘러선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항상이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데, 이 비유는 교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흔히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있는 진리가 담겨있는 교훈입니다. 그럼 지금 이 가르침은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벌써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것인지 오늘 잘 보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한번 여쭤보십시오. 무엇이 어렵습니까? 당신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무엇이 어려운지. 예.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왜 어려운가 하면 늘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확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을 나누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네, 낙심하지 말 것에 관해서. 기도하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낙심하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진정을 다 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 기도라는 것은 현재 부정사 계속형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낙심도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주로 언제 낙심합니까? 기도할 때 낙심합니까? 기다릴 때 낙심합니까? 기대할 때 낙심합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대부분 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만큼 똑같이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똑같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참된 기도의 세 가지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억울한 가부가 나옵니다. 원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는데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죠? 앞에 접두어가 하나 붙었죠. 착한 재판장입니까? 의로운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자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완전히 안한무인이죠.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 가부의 어떤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과 그와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어떻게 하지요? 기도의 행위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록 그가 불의하고 사람도 무시한 재판장이지만 그 집에 가서 계속 이렇게 탄원하죠.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식 표현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늘 똑같은 내용으로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나서 주야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원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들어봤을 때는 늘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동네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 인기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겁이 나서 부끄러워서 번거로 귀찮아서 들어준다고 말이에요. 귀찮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자,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 들어라. 그러시고는 7절에 핵심을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이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하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시간에 와서 주야로 낮에는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찮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소란을 피고 그러니까 막 또 그 소리다. 또 그 소리다. 아유 귀찮아 그냥. 귀찮아서 못 살겠네.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뭐 들어줘 버리자. 그래 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는데 어제 했던 소리 또 하네. 아침에 하더니 저녁에 똑같은 소리 하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했던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나는 별마디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기도가 어렵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문구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가 하는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는 믿음이 일어나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오면 그래도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지요. 그런데 사정상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새벽에 왔다가 내일 새벽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이 24시간입니다. 24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내 믿음이 바닥이 납니다. 집에 가보면 형편 똑같지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직장에 가보면 현실 똑같지요. 자녀들 형편 똑같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 믿음이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릴 때는 내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내면이 흔들려 버렸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기도할 때하고는 다르게 현실을 보니까 내 내면이 병이 들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낙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겼으면 기대하라 말이죠.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동시에 내가 기도했던 염려 보따리 다 찾아옵니다. 다시.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다리는 것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참 약합니다. 참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기도할 때는 뭔가 금방 마치 일어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다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떤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여기 믿음이라는 것이 참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실은 두 단어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한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믿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것을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첫째 한 가지는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인데 여기 상은 어떤 상일까요? 여기 상은 우리식의 표현으로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상은 보상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고 밥상도 아닙니다. 성경에 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성경의 한 예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PPT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옆에 한번 보시고 같이 좀 도와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구약성경 546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른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왔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엘리야를 엄청난 슈퍼스타로 만듭니다. 엘리야가 마치 기도해서 없는 비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비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허황된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18장 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선지자를 보냅니다. 내가 주변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비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장 41절부터 우리 몇 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비가 오지 아니했지요. 그리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 사이에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런데 보십시오. 4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 비 주신다 그랬으면 비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다려야죠. 그리고 기대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해서 안 되니까 세 번.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귀찮게 만드네. 매번 해서 안 되니까 5번. 그러니까 마지막은 몇 번입니까? 7번까지 그래봐라. 엘리야는 어떤 그것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비가 온다.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44절 같이 읽습니다. 7번째 이르렀으나 그가 말하되 바다의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7번째 올라가니까 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무엇이 있었지요? 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찌 됩니까? 엄청난 비가 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지요?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다 해당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말고 아침 했는데 또 저녁에 똑같은 기도 제목 하려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아니에요. 어제 했는데 또 똑같은 기도 제목밖에 안 되네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이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네가 믿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응답해 줄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비로우신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쓴 자, 아니면 아무런 도움이 없는 가부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는 그 아버지, 율법에서는 소외되고 내침을 당하는 죄인들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다리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시몬이 그랬죠. 안나가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도합니까? 85세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2019년 이 대강절을 바로 그와 같은 자세로 맞이해야 됩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지 않도록.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해서 내 영혼이 업돼야 되겠고, 낭만의 요인들을 내가 이겨야 되겠고, 기도의 장애물들을 내가 물리쳐야 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 해를 마치고 2020년을 새롭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을 깨웁시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기대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